은혜 안에 한 주간도 잘 지나셨습니까? 토요일 맞으면서 또 예배하는 날 주의 은혜 안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자리가 복될 줄 믿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또 은혜와 소망 얻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고 8월 14일입니다. 우리 토요일 예배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그 자리에 머물도록 인도해 주시는지요. 오늘도 주님의 손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백성을 향한,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또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복의 날을 맞으며 새로운 믿음의 은혜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땅이 우리 민족이 깨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두운 북한 땅 하나님이 깨우셔서 정말로 복된 나라 되고 한민족 되고 하나 되고 평화되고 통일되는 민족의 역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학계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 은혜 나눌 때에 우리에게 참 복이 되게 도우시고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권속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학계 2장입니다. 금요일 말씀인데 스가랴 말씀 또 다음 주에 묵상할 거니까 학계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2장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자, 성경 피셨으면 저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계 2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다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날씨가 좀 덥습니다. 지금 저녁인데도 본당이 좀 더워서 가다마이를 벗고 나왔는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되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다시 건축됩니다. 수룹바벨의 성전이지요. 바로 학계 1장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청종하고 마음에 흥분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런데요.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니까 이게 화려하지도 않고 웅장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였고, 그래도 사람들은 낙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나 봅니다. 성전 건축 마친 백성들 향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2장 3절이에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70년이 지난 후에 귀향한 유다 백성들 가운데 몇몇 노인 정도만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목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도 급히 재건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지 않아도 너무 초라해 보였던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재건한 성전을 보면서 아마 심히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나오는 세 가지 질문.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네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게 질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데 왠지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저 혼자만 그런가요? 탈무드의 기록에 따르면 재건된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5가지가 없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첫째, 제단에 거룩한 불이 없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쉐키나, 즉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고, 세 번째, 법궤와 그룹들이 없었고, 네 번째, 우림과 둠빔이 없었고, 다섯 번째, 예언의 영이 없었다고 합니다. 탈무드의 기록만 보아도 그저 건물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이 성전의 상황, 그 모습을 바라보는 유다 원로들은 저기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성전 재건 위에 노력했건만 아마 물거품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런 작은 성전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러나로 시작하는 4절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다가 그러나가 나오면 눈을 좀 더 크게 뜨셔야 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세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그러나로 시작된 이 메시지의 반전이 참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대단하게 지어바쳤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 비록 작은 성전을 지어바쳤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라. 작지만 굳세어라. 굳세게 일하거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성전이 작다고 쫄지 마라. 성전이 작다고 쫄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990년 제가 부산 감만동에서 전도사로 첫 목회를 시작합니다. 교회 이름은 영광감리교회. 그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부임하자마자 한 달 만에 반지하 교회였는데 그나마 거기서 나가야 했습니다. 짐을 싸야 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찾은 곳이 시장 뒷골목 18평 작은 가게터였습니다. 쫓기 때문에
뭐 흔히 교회는 적어도 장의자가 두 줄로 쭉 놓여져야 되잖아요. 뭐 두 줄은커녕 겨우 한 줄로 6개의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돌아보면 그때 그 교회가 가장 행복하게 목회했던, 그렇게 섬겼던 곳이라는 생각이 문득 납니다. 25 총각 전도사로 몇 되지 않는 어르신들, 교우들, 어른 교우들, 그리고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들, 그렇게 뭐 애숭이 전사가 뭘 제대로 했겠습니까? 하듯 그렇게 섬기며 지냈던 시간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교인도 작았습니다. 교회도 작았지만 쫄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행복한 경험 때문인지 무식하게 개척을 2번이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찬송이 생각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위축되지 마라, 쫄지 마라, 굳세어라. 작지만 굳세게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하물며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다고 해서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아니죠. 여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로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성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백성들의 심령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적은 규모였지만 하나님께서 흥분시키시니 모두가 흥분되어서 건축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예전과 비교해 약해지지 말라고, 굳세우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러시면서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은도, 금도 하나님 것이라 하는데 우리 많은 세상 사람들은 금이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머리 좋은 사람이면 당연히 머리 나쁜 사람보다 더 많이 벌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면 덜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는 자가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상식이지만 꼭 머리 좋다고 머리 나쁜 사람보다 부자로 사는 것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다 잘 살던가요?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학생들이 이런 말 듣죠.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큰 사람 된다. 돈 많이 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다 잘 산다. 물론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이들이 어른이 다 된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에는 복이 있어야 돼. 인생에는 복이 있어야 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이 있어야 돼요 라는 제목이에요. 복이 있어야 돼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이 있어야 돼요. 울산에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교육전도사님으로 섬기셨던 분이 계십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 유학 오셔서 저기 오레곤 포틀랜드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오래전 얘기죠. 제가 세크라멘토 개척을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전화를 주셨어요. 힘내라고, 열심히 하라고, 기도하겠다고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한마디 하셨는데, 정 목사님, 목회는 목회의 복을 받아야 돼요. 정 목사님, 목회는 목회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한 말씀 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그 짧은 말씀이 전화로 다른 말씀 많이 하셨을 텐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 말씀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기억이 됩니다. 정 목사님, 목회는 목회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요. 신학생 때 공부 잘했다고 다 목회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때 정말 놀던 친구들이 지금 보니까 목회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IQ대로 재물 같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꼭 잘 사는 것 아니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집을 팔고 나면은 집값이 쭉 내리고 집을 사고 나는데 값이 막 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반면에 안타깝게도 거꾸로 어떻게 해요? 집을 막 샀는데 집값이 막 떨어져요. 그리고 집을 팔고 나니까 집값이 막 쑥쑥쑥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머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에서 주식 투자를 제일 잘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박사에게 누가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째서 주식 투자를 그렇게 잘해갖고 돈을 벌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슨 실력으로 합니까? 근데 이 박사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내 마누라가 오늘 주식 많이 사세요 하면 사고, 오늘 사면 재미없겠네요 하면 안 샀지요. 내가 내 실력 가지고 해봐도 된 게 없더라고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사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연결시켜 주시면은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복의 줄을 끊어버리시면 전대에 구멍이 나게 만들어버리면 아무리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학기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이보다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적은 규모의 성전을 지었지만 이전에 큰 규모로 성전을 지었을 때와 못지않게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가득 채우겠고 이 성전을 지었고 이 성전에 예비하는 너에게 내가 복을 베풀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약해지지도 말고 굳세어라, 굳세어라 금수나, 굳세어라 굳세게 일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학계 선전을 통해서 16년 만에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공사를 완공하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도움을 바라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라고 선포하시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2장 18절입니다. 이걸 기억하라고.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아멘.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묘하신 능력으로 돌봐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비록 작은 출발만 해도요. 즉 조금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의 전에 지대만 쌓아도
기둥이 아직 올라가지도 않고 벽이 올라가지 않아도요, 전에 지대만 쌓아도 그날부터 새로워지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복된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 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흔히 학계에서를 성전 건축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계에서는 사실 성전 건축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장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빌고 또 받은 복을 잃지 않고 그 복과 은혜를 잘 지켜나가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복을 쏟아붓지 않기를 바라고요. 20년 전에 소매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 저는 그 말씀을 잊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목회는 정 목사님 목회는 목회의 복을 받아야 돼요. 제가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오클랜드 교회까지 와서 섬기게 됐으니 하나님이 주신 목회의 복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오늘도 흥분되어서 함께 지어가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학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복된 자로 서게 해주시고 또 비록 우리가 오늘 쌓아놓은 삶의 열매들이 또 우리가 지은 성전이 비록 이전의 것과 비교할 때 외적으로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이전 영광보다 더 복되게 하고 더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 이곳에 이제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보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 이 땅과 한국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리하시고 또 보수하셔서 특별히 한민족이 광복의 기쁨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다시 고쳐지는 나라와 한국 땅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토요일입니다. 하루 종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은혜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일 온 성도들 하나님 성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구별되이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는 예배되고 주님의 음성 듣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특별히 멀리서 김형곤 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평생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오늘 하루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10시 가정에서 또 성년에서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고 내일 또 광복절 맞는 날이라 두고온 조국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광복회 주간으로 또 이 지역의 학생들, 민족 캠프 참여 학생들 또 많은 사람들 모여서 귀한 예식 갖게 되는데 그 모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전히 연약하신 분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잊지 않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내일 예배, 주일 예배 가운데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